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 곧 주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귀중한 권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주신 권리.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셨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 아주 특별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 안식,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고 또 하나님이 누리신 그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하루 정도 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다만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신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 내가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고백하는 행위 자체가 또한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의미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직 나의 주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날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피조물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귀한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귀한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의 창조 행위를 획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 한 사람씩만 창조하셨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래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속 창조해서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담하고 하와를 통해서 생명의 창조 행위를 이어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피조물들도 그렇게 해요. 짐승들도 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똑같이 드러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 행위에 인간이 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이 재창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유익을 얻어요. 농사를 쳐서 열매를 챙기면 사람이 먹어요. 그렇죠? 가축을 길러서 번성하지만 그 결과물을 사람이 먹어요. 그러나 사람은 끝이에요. 사람을 잘 다스려서 어떤 다른 존재가 인간을 먹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피조물들의 재창조에 관여해서 그걸 잘 다스리고 그걸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맺어지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문화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관여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를 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의 행위가 주의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때 구약의 어떤 그 안식일 시스템 전체를 한번 통틀어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만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살다가 모세를 앞장세워서 이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요,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한 달하고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뭐냐?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양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한 달 반 동안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들이 있는 곳이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사막입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는지 몰라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멈춰서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려서 뭐 열매를 거둘 때까지 여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변에 뭐 상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그저 보이는 건 하늘이고 보이는 건 돌이요 모래밖에 없는 것. 그게 광야입니다. 또 하나, 뭐 한 2, 3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견뎌볼 수도 있겠죠. 뭐 짐승이라도 잡아먹고 해서 다 견딜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양식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우리 속담에 3일 굶으면 담장 안 넘을 양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것의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안 먹고는 못 살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양식이,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냥 가시같이 생겼고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아주 맛있었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실증적으로 그것을 구경해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오늘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양식이 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을 먹였습니다. 매일같이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대충 아시죠? 20세 이상 60세까지의 장정이 60만입니다. 지금 여기에. 거기에 여자들 있고 노인네 아이들이 있으면 합치면 200만원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딸려 나온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잡족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가축들도 있습니다. 가축들도 있습니다. 다 먹어야 될 겁니까? 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매일같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만 명이 밥을 먹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200만 명이 밥을 먹는다고. 그 200만 명이 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같이 그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과 관련된, 주일과 관련된 아주 귀중한 의미를 하나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엿새 동안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인데 한 오멜이 얼마큼인지는 뭐 우리가 계산할 거 없고요. 그냥 1인분의 양식을 가구수 계산해서 가정의 가구원수 계산해서 그만큼씩만 걷어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여러분 밖에 나갔어요. 양식이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마음 자기가 필요한 만큼 걷어가라. 그러면 에이 나는 거두기 귀찮아. 그러니까 한 오멜 필요 없어. 그냥 반 오멜만 걷어올래 하고 걷어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걷어오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욕심껏. 그래서 그냥 몽땅 걷어왔어요. 집에 들어가서
되어보니까 어때요?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더라 그랬어요.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고 나니까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만나를 누구도 아침까지 내일까지 남겨놓지 마라. 오늘 거 오늘 다 먹어라. 내일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일 줄게. 이거예요. 내일 것은 내가 줄 테니까 오늘 것은 오늘 다 먹어라.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고집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나가서 거둘라니까 귀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좀 남겨놔. 내일 아침, 내일 나 싫어. 내일 늦잠 잘래. 놔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먹고 썩어버렸어요. 하룻밤 잤다고 벌레가 먹고 썩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아, 내일 거 남겨놓으면 결코 안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나가서 거둡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나가서 거두어갖고 들어와서 되어보니까 다른 사람도 많아요. 이게 분명히 한 오멜 거둬왔는데 두 오멜이 된 거예요. 이게 2인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찾아와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일은 여호와께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내일은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울 것, 굽고 삶을 것, 삶고 다 준비해놓고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니까 거두라고 알고 내일까지 이걸 뒀다가 내일 먹어라. 이 얘기예요. 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만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분명 어제는 그저께 밤에 거두어서 남겨놓은 어제 아침에는 냄새나고 벌레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이게 멀쩡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까지 내린 만나하고 여섯째 날 아침에 내린 만나하고 다른 만나였을까요? 다른 거였을까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방부제가 없는 거, 여섯째 날이 내린 건 방부제가 들어있는 거, 이랬을까요? 맞나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만나였을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은 만나. 그런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만나는 하루밖에 못 먹고 여섯째 날 내리는 만나는 이틀을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려졌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평소 때는 하루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만나를 안식일 날은 7일 날도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 날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만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또다시 볼 수 없었던 그 만나,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 이것도 어마어마했지만 또한 그 만나를 가지고 주일날, 안식일날 그들에게 수고 없이 먹여주시는, 수고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 다 수고했으니까. 일곱째 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엿새 동안도 먹여주시지만 이 안식하는 이날도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날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만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모압도 있고요, 암몬도 있고요, 가나안 족속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만나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그 만나의 가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에게만 매일같이 먹여주신 양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의 하나님은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꼭 붙여야 될 한마디가 있죠.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나를 지키는, 이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레위기 25장 2절 이하에 보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 6년이 지난 7년째예요. 6년이 지난 7년째. 다시 말하면 6일이 지난 7째 날을 그들이 안식일로 지켰던 것처럼 6년이 지난 7번째 7년째를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땅의 안식이에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요, 여섯째 날 일하고, 여섯째 동안 일하고, 7일째 하루 쉬는 거 할 수 있어요. 설령, 엿새 일해서 열심히 먹고 7일째 하루 먹을 거 없어 하루 굶는다고 해도 지킬 수 있어요. 왜? 하루 굶는다고 죽지 않잖아요. 하루 금식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1년을 통째로 쉬어야 돼요. 1년을.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6년째 거둔 곡식을 가지고 7년째 먹어야 돼요. 1년만 먹는 게 아니라 2년을 먹어야 돼, 이제. 그 다음에 8번째 해에 농사 져서 곡식 얻을 때까지 6년째 추수한 것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농사 접으신 분들은 알죠? 자, 7년째 놀아야 되니까 6년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최소한 2배 걷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2배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땅에다가 곡식을 2배를 뿌릴까요? 2배 뿌리면 2배 걷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 이거 알잖아요. 뿌릴 때는 적당히 뿌려야 되잖아요. 너무 적게 뿌려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이 뿌려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거름을 몽땅 줄까요? 비료도 몽땅 주고 2배씩 줄까요? 그러면 2배 맺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주면 뿌리부터 썩잖아요. 웃자라 버리잖아요. 열매는 안 맺고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일곱째 해 쉰다고 해서, 일곱째 7년째 안식년이라고 쉰다고 해서 6년째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더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년째도 평상시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일 7년째 쉬니까 올해 더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해도 7년째 쉬는 거예요. 1년을 통째로 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7년씩 7번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7, 49, 49년입니다.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입니다. 희년이 됩니다. 희년도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48년째 농사를 져서 48년째 농사를 져서 그것 가지고 49년째도 먹어야 되고 50년째도 먹어야 되고 51년 농사 짓고 열매 거둘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미리미리 저장은 해놓겠죠. 그렇죠? 올해 남은 거 좀 저장을 했다가 그때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1년째부터 49년 동안 저장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되면 미리 저장을 어느 정도 해가면서 먹고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7년째는 뭐 먹고 살고 49년 50년째는 도대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또 만나를 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게 복을 주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먹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도록 해주겠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먹어줄게. 그 표로 만나를 주신 거거든요. 매일같이 먹여주는 표징이잖아요. 내가 먹여주잖아. 너희 만나 이렇게 너희가 수고해서 너희가 농사져서 먹는 거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먹잖아. 지금 이거 이렇게 내가 책임질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들 먹는 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일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믿음? 우리가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거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년에 먹을 게 없는데 내년에 하나님이 나 먹여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으면 내가 6년째 더 많이 쌓아놓게 해서 몸부림을 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7년째 안식년에 씨를 뿌리러 나갈까 말까 얼마나 갈등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 믿고 씨 안 뿌려야 하잖아요. 버텨야 하잖아요. 그게 과연 쉽겠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기를 1년에 1에서 6일까지 또 1에서 6년까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공부해서 줘서 먹듯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너희가 일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의 왕으로서 내가 너희 얼마나 책임지고 얼마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는지 확실히 경험하고 싶다면 지켜봐.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고 희년도 지켜봐. 그러면 너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야. 그 말입니다. 내 말이 진짜인지, 내 능력이 진짜인지 한번 경험해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한번 경험해봐. 너희 삶 속에서. 그것을 뭘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 잘 지켰느냐? 아닙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지켰을 것 같아요. 몇 번은 지켰겠죠. 희년 한 번이나 두 번은 지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점차 사라져 버렸고 결국은 그들은 안식년도 지키지 아니하고 희년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70년 동안 그 땅이 황폐한 땅으로 버려진 땅으로 남겨놨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땅이 안식했다라고 말해요. 뭐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안식.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과 희년에 그 땅이 안식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안식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창조주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질게. 왜? 네가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 아니면 내가 책임질 일도 없고 관심 가질 일도 없는데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 주고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굶기겠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너희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게 하겠느냐?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먹여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 봤더니 믿음으로 따라가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주일은요 그런 믿음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구주가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주일 못 지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날을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셨다는 이 명령 이걸 믿지 못하면 못 지키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걸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 모습,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내 믿음을 내 몸으로, 내 모습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게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이면 좋겠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늘 경험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도달을 했어요.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면 우리는 이 내가 누리는 안식,
내가 누리는 이 특권, 이것을 나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함께 누리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0절과 22절에 보면 너는 엿새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하리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앞에 부분은 안식년에 관련된 것이고 뒷부분은 안식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하나가 뭐가 또 딸렸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지? 피곤하지? 그러니까 7째 날 쉬어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네가 하나님에서 네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의 집에 있는 종들, 노예들, 또 나그네들, 이방 나그네들도 같이 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만 쉬는 게 아니에요.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만 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들도 쉬게 하고 나그네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에도 이제 계속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자, 밭에 농사 안 져도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벼이삭 추수하다 보면 나달이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이게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자랄 거 아닙니까? 뭐春안 되면 농사 짓는 것처럼은 안 자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랄 거 아닙니까? 그걸 거두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누가 먹게 하라?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거두어 갑니다. 또 뭐 포도나무나 이런 것 나무들도 내버려둬도 열매는 맺잖아요. 많이는 안 맺어도 맺잖아요. 그것도 또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네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네가 먹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먹게 해라. 그러고도 남은 건 누가 먹을 거다? 들짐승들이 먹을 거다. 네가 쉼으로 종들이 쉬고 나그네가 쉬고 더 나아가서 누가 쉬어요? 나귀와 소가 쉰다. 나귀와 소도 쉬어. 짐승들도 쉰다는 거예요, 그때. 결국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쉬는 거예요. 함께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잘 가꿉니다. 잘 가꿔요. 짐승들도 잘 길러요. 왜?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또 그 자연을 가꿔서 거기서 내가 열매를 먹기 위해서 잘 가꿔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서 끝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가꾸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잘 다스리고 내가 짐승들을 잘 기르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내가 대리하고 있는 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잡아먹을지라도, 내가 그 과일을 안 먹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내가 그것을 기르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타난 만물 통치의 명령, 일명 문화사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대해서
똑바로 바르게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했다고 우리는 이 다스린다는 개념을 좀 잘못 생각을 하는 게, 왕이 되면 군림해가지고 밑에 사람들 억누르고 그냥 꼭 눌러서 다스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다스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꽉 눌러갖고 이대로 해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 우리도 세상을 다스릴 때 은혜로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의 영원한 소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 거기에 자기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믿음으로 잘 따라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듯이 저 모든 피조물도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망가뜨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환경의 문제가 발생을 해갖고 정말 심각합니다. 엘니뇨니 해가지고 이 홍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문제가 뭐예요? 환경 문제잖아요. 환경 문제를 우리 성경적인 입장으로 끌고 와서 성경의 입장에서 그것을 평가하라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 땅을, 하나님이 볼 때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오염시키고 우리가 다 망가뜨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죄악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의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안식을 누림으로 모든 피조물들도 그 안식에 동참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내가 쉬지 않으면 저 피조물도 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안 쉬면 절도 못 쉬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 창조자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 되신, 아버지 되신, 창조주 되신,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안식, 당신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경험할. 그건 믿음이 없으면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내 주인이니까, 나의 왕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련된 이 모든 세계가 또한 함께 그 안식에 동참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주의를 지키는 모습으로 한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약속대로, 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이 복된 주일,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귀하고 복된 거룩한 날, 이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네, 일어나셨습니다.